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장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의 목적. 그렇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목적.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 즉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뭘까?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여러 전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 속에 속한 그 국민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현재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도 보면 이보다 더할 수도 있는 노아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또는 한 나라가 흥했다가 한순간에 망한다든지 이런 막 세계의 그 인류 역사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제가 하나 뭘 생각해 보게 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사실 누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도 그것도 결국은 어느 분 손에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겠다 없겠다,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사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누굴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아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일맥상통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건 속에 함몰되지 말고 그 사건 속에 계신 누구? 하나님,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영어로 was 이렇게 표현했다겠죠.
뭐 사람이 모자란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의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모습.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성태가 아니라 발전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만 일부러 발전태, 즉 워즈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스트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맞죠? 자, 그래서 워즈로 만들어 놓은 발전태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신 있는 동안에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위기라는 포장, 위기라는 옷을 입혀서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뭘로 보일 수 있다? 위기와 고난과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대기는 위기와 고난인 거죠. 포장지요 옷은 위기와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알맹이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다. 그래서 무엇을 볼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선 우리에게 뭘 준 거다? 기회를 준 거다. 이 기회가 우리에겐 어떻게 보일 수 있다? 위기와 고난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바른 성경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나 주장이나 노력이나 수고는 다 뭐냐면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만 통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안 통하는 거지만 그래도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육신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의 육신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삶이 과연 정상인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이 땅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그죠? 이게 완전히 목적지요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즈음에 할 일,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 원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나로 있다가 둘로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중요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죠? 물도 하나로 만들었다가 둘이 되게 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도 처음부터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서 둘로 나누었다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목적하는 것은 다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래 이것은 큰 그림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놓고 그 사람에게 다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아멘. 그것을 이 땅에 직접 실현시켜서 보여준 게 뭐냐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성도가 지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모습, 이 땅에서의 하나가 된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즈음,
이 나라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다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다?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사람에게 말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나 되자, 한 몸 되자, 이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했죠. 임마누엘 하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하나의 이름이 예수, 저희 죄에서 건지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오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말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 여기를 봐야 될까 저기를 봐야 될까, 이 사람 말이 옳을까 저 사람 말이 옳을까. 맞아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그래봤자 다 누구 얘기야? 사람 얘기야. 이 땅의 얘기야. 육신의 얘기야.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예, 세상적 논리로 말하면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저게 옳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옳고 어떤 부분은 저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옳음, 온전히 선이요, 온전히 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와닿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뭘 섭섭하게 하면 나는 섭섭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맞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신 거야. 예수님만이 옳으신 거야.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본다? 그 사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와 나와 하나 되자. 그럼 우리는 그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 모두 각자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흙에 불과한데,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전혀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죠? 첫째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임마누엘이죠. 내주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또 4000년 전 모세, 또 지금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맥상통, 즉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목적과 뜻은 늘 같은 거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주님과 멀어졌는지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해서 그런 일들을 겪어서 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야. 아니면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거야.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늘 말하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런 분명한 스탠스를 딱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지금 이제 8절 계속 제가 읽어주고 있습니다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뭘 하게 한다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드러난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획, 비밀스러운 그 은혜를 뭐하게 한다?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아주 키포인트의 말씀은 하나는 전하게 하려고, 하나는 드러내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보다 더 작은 나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불러주셔서 뭐 하셨어요? 이 불러주셔서 사용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하나는 전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 창세 이전부터 사람을 향한, 당신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뭐다? 그 드러나게 하는 곳이 어떠? 교회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셨다. 예. 잠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의 목적. 에베소서에서 봤을 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즉 성령의 계시로 보여준 그리스도의 비밀. 언제 세운 거죠? 이것은 창세 이전에 이미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일들을 뭐하게 하려고? 너를 통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뭐하게 한다?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전하고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셨어? 나를 교회로 삼으셨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 팔다리로 삼아주셨어? 그러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다? 전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려고. 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나의 목적,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주님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교회는 어떤 정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드러나게 하는데 목적이 교회니까, 교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떤 체제냐,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교회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느냐, 막지 않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없애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하고 친하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나하고 선후배니까, 어떤 인간적인 관계, 또 내가 보니까 연예인급의 인물이 훤하고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짱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뭡니까? 교회야. 그럼 내가 살아가야 될,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드러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 막지 않는 그런 체제, 그런 사람, 그런 주의. 맞습니까? 이걸 교회가 바라보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전하고, 그죠? 그죠? 전한다는 말은 유앙겔리조 이런 말입니다. 유앙겔리조,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이 전한다는 단어는 유앙겔리조인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뭐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즉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예수 믿게.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필요한 게 뭐야? 예수 믿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느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나한테 고기를 사주느냐, 나한테 뭘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 그 목적을 다하는 데에 방해가 되느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제스처를 처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드러냄, 이런 말이죠. 이건 포티조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을 닮게 한다. 그럼 순서가 뭐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을 닮는 삶, 그죠? 이거를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고,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를 닮게 한다는 것은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성경이 보면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화목이 더 많아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는 여기에 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야. 그럼 내 삶이, 교회라는 내 삶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 때문에 예수가 멀어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망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체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주의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우린 삶의 기준이 오직 이게 돼야 되는 거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100년을 살았느냐, 70년을 살았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소고기만 맨날 먹고 살았느냐, 소고기 라면을 먹고 살았느냐,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로서? 교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다. 네. 지금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그 주님이 아름다운 그 비밀스러운 교회의 일원이에요. 내가 교회야.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다? 전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교회에서의 내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인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인가? 맞습니까? 이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이게 제 1순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교회에
그 교회된 사람에게 주님은 나머지 필요한 대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자세,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나를 교회의 한 일원, 즉 교회로 세워주신 건가? 왜 내게 사도 바울의 배처럼 이 작은 나에게, 하찮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일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이 드러나게, 그죠? 너무 놀라운 은혜적이죠. 그래서 그 밑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구원, 그죠?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 구원 받았다. 주님이 너 의로워졌어.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로 닮아가고 예수로 성화돼 가고, 맞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말이죠. 확실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내 위치는 어디다? 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닮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약속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